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본문이 짧으니까 설교도 짧을 것이다.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이 길으면 오히려 설교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바울의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마음을 먹은 그 마음이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먹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 형제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것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요즘 여기저기서 물난리 나고 하는 거 보면서 거기서 어쨌든 건져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에 지금 나타난 모습이고,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 우리 영적 상태에도 이렇게 죄악의 홍수가 져서 그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냥 두면 그건 틀림없이 저 끝도 모르는 그 폭포에 추락하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까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안 먹는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건 정말 엄청난 결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음식 중에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걸 안 먹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건 굉장히 굉장한 결단이죠. 우리가 왜 옛날부터 집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일 때 부모님이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이죠. 그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정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떤 투쟁을 해요? 금식. 밥 안 먹는 거, 그 투쟁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요즘은 그런 투쟁하는 건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말을 결국은 들어줘. 왜냐하면 밥 안 먹고 가면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자녀를 혼내키고 하고, 이전에 밥을 안 먹으면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내 형제를 내가 먹는 이 음식 때문에 실족하게 해서 그 형제가 예수 믿는 거 나는 너 먹는 거 보니까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고기를 먹지 않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족할 것 같았던 그 영혼이 실족되지 않게. 실족한다는 것은 그거 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안 나간다든지 예수님 안 믿는 건 난 이제 더 안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그 시험거리로 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흔히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하는 분들은 술, 담배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장성한 다음에 하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술, 담배가 문제가 돼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술을 분명히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든, 본인이. 그리고 담배도 본인이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인박인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 거의 중독성에 가깝게 이렇게 되니까, 그게 중독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엄청 젊으셨을 때 술을 많이 드셨고 담배도 늘, 그래서 왜 자녀들이 타지로 나가 있다가 집에 다니러 오면 첫째 담배 냄새 때문에 아주, 우리 성도들 담배 안 피시잖아요. 안 피시는 분들은 담배 냄새가 아주 그냥 코를 찌르고 엄청 조금 고약하죠. 진짜 고약해요. 저도 젊었을 때, 어릴 때죠.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담배 냄새가 쪄들어 있는 거예요. 왜? 담배를 늘 피시니까. 그렇다고 담배 피신다고 나가서 피세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나가서 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이 집에 왔다가 가면 이게 이제 많은 공사를 해. 여기 이제 요즘 같으면 이게 뭐 페브리즈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잘 뿌리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찌들면 안 빠져. 빠르면 좀 빠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식이에요. 그게 냄새도 그렇게 찌든데, 사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냄새만이 아니라 그 담배를 피는 습성 자체가 완전히 인이 박혀갖고 술보다 담배를 더 못 끊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 중에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시험당한다. 그러면 그것도 아무리 중독성이 있고 그래도 그것도 다 어떻게 하겠다? 확 끊어버리겠다. 나는 절대로 그걸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꼭 똑같은 그런 바울의 선언이에요. 오늘.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전도할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시험 받을까 봐서. 그 사람 시험 받으면 예수님 앞에 마음을 안 열고 안 나올 거니까 시험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에게 나는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 시험 당할 게 아파서 내가 좋아하는 그걸 다 어떻게 하겠다? 내려놓겠단 말 하는 것이죠. 내려놓고 끊어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이 결단은 바울이 평생을 전도를 위해서 살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목적이 뭐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을 안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고기도 뭐 영양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그 고기도 다 그냥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 바울은 약하고 힘없고 좀 이렇게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과 나를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약한 자들을 얻어서 그들을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여기서 보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죠. 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고 왜 바울의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함에 나도 바울처럼 제대로 이렇게 온 생애를 걸어서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내 옆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오늘 2차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에게 이렇게 하면 제가 리스트업을 해서 이 목록을 만들어서 위에서 계속 기도할 텐데요. 내가 전도 대상자로 선정한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야. 그 영혼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방탕함에 처해 있든지 그런 거 다, 그런 상황은 다 사람들마다 각각 상황이 다 닥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차지하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신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그분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영혼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회피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니라도 다른 그 누군가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올시답니다. 다니엘서에요, 그 영혼을 그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그 값의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겠어요?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말재도 없고 나는 그 전도에 그 전자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나는 못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에 분명히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빛나는 면류관을 주리라 하셨잖아요. 그 상급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 반대로 그 상급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어때요? 꾸중과 책망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 옆에 있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부담된다고 해서 회피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안 없어져. 그냥 있어. 다만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안 했다 하는 그 결과만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저버린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값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그 값을 가진 영혼을 그냥 술렁술렁 손쉽게 그냥 구원하겠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값이 그만큼 비싸면 그만큼 비싼 값을 우리 치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에 그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값을 치르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게 쓰임받으려면 값이 녹록지 않을 것이 분명해요. 녹록지 않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또 안 되죠. 그것도, 그죠? 회피하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합시다.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못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합시다. 아멘. 할 수 있는 것만 하셔요. 제가 전도하라, 전도 대상자 정해서 그분에게 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라고는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그러면 목회자인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중직자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는 믿음의 우리 그 교우들에게 도움을 청하셔요. 그러라고 같이 교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내가 나조차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조차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영혼을,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 갖고 전도하잖아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는 능력도,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그 어떤 기적의 역사들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똑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필요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공급해 주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아이 나는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로마까지 갔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원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형제가 나 때문에 실족당한다면, 나는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당한다면 고기도 끊어버리겠다. 내가 내가 여기 약한 자들 사는 모습과 같이 일부러라도 되겠다. 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병자들도 고치고 또 가서 기적의 역사들도 행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에 아무쪼록 내가 구원받게 하겠다, 이것에 전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그런 능력들도 부어주시고 한 거죠. 기적의 역사도 일으키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같이 갇혔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 되게 의도 터지고 갇혔을 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옥문을 열었나요? 아니죠. 찬송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옥문을 다 열어버리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보고서 아이고 이거 다 도망갔다,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나 하고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안에 있다가 야 자결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냥 있다. 그러니까 자결하지 마라. 그래서
그 간수가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와서는 사도 바울 앞에 부부가면서 어떻게, 선생이요,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의 집도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모셔가갖고 그 다 온 가족이 다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그 사람이 보고 나를 보고서 실족할 것 같은 안 좋은 그런 그거 있으면 그건 내가 끊어버리겠다. 왜? 나조차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결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역사하심, 사도 바울에게 일으켜주셨던 기적의 역사들,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보십시다. 아멘. 우리가 전도 대상자 정하면서도 그 영혼이 너무 강팍하고 그렇게 말하죠. 씨알도 안 먹힌다. 씨알도 안 먹힐 사람이야. 그리고 또 그 가시를 찔러도 피도 안 나는 놈이야. 이제 그렇게 말하죠. 좀 완악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찔르면 피 나오고 그리고 씨알이 어떻게 먹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내가 해서는 씨알이 안 먹힐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씩 정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좀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자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더 나는 안 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왜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너무 기뻐.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기도 안 할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영혼이 구원받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고기라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아주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의 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은혜를,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 일에 매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잘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아멘. 내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 길을 여신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한 영혼 정하라는 게 그래서 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내가 모색하다 보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인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절기마다 그 초청 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초청장 나눠주라고 하니까 초청장 하나 뚝 갖다 주고 오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좋게
당신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끝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아, 교회 다니라고 하나 보다. 나 안 가. 이러죠. 지난번에 그 오신 분들이 최봉금 어르신, 저 도동마을에, 그리고 월송마을에 오옥순 어르신, 그분들 어떻게 해서 오신지 알아요? 제가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저분들 그냥 왔나 보네. 그냥 와요? 안 와요. 초청장 다 나눠줬거든요. 초청장 다 나눠줬는데 안 오잖아. 근데 그분들도 똑같아. 그런데 또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제가 오옥순 씨는 특별히 전화도 하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전화도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가야지요. 안 가려고 했는데 가야죠.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와. 최봉금 어르신, 그분도 그 아들이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막은 것 같아. 그 전에도 자꾸 초청했는데 못 오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침에 가보니까 옷을 갈아입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아들이 거기 있다가, 저 목사님 오셨는데 빨리 갈아입고 나오셔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손 내밀어 줘야 돼요. 손 내민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 손 내민다는 의미는 내가 먼저 인사하고 양보하는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내가 자꾸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또 만나러 가고, 자꾸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자꾸 나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면 연합을 결성하시면 옆에 한 분 더, 우리 신한 어떤 분, 부역 식구라든지 해서 두 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만나는 거예요. 혼자 만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분을 만날 때는 저분이 나와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분의 전도대상장을 만날 때 내가 그분하고 같이 해서 같이 만나고, 이렇게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전도 대상자 정하고 이렇게 전도하자 하면서 저한테 그분 내가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을 한 번도 못 받았어. 그건 뭐예요? 그만큼 관심 가지고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걸 위해서 제가 이 강단에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밥도 사드리고, 네? 하다못해 집에 초청해서 부침개도 부쳐 먹고, 그러면서 그냥 막 천국 지옥을 막 그냥 생짜배기에다 들이대면 오히려 반탄력이야. 그래, 니나 잘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친해져야지.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전도 대상자하고 친해지십시다. 시작.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자꾸 친해져야, 그래야 하다못해 너 그렇게 안 오면 지옥 가. 그 말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그냥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러면 바로 사이가 틀어져서 얼굴도 안 본다고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도할 때 친해져서 이모롭게 될 때, 그때 막 들이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내가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친해지자고 손 내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전도를 하는데
밥을 사드리고 싶은데 밥값이 없어.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밥값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분에게 꼭 뭘 선물해주고 싶은데 그게 그분한테 정말 필요한 건데 그걸 내가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우리 전도비를 해서라도 아니면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제가 같이 할 테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한번 우리가 매진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에 내가 밥값 정도 투자하지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초청할 때는 좀 선물도 좀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쨌든 전도자들이 다가서는데 더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려움도 들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친해지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성도와 연합작전으로 펴서 같이도 하고 또 구역예배 드릴 때 이제 구역예배 지금 방학이지만 여름 드릴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드릴 때 그 사람만 초청해갖고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해서 뭐 교회로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무롭잖아요. 그렇게 제가 구역예배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구역 강사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했어요. 뭐냐면 구역예배는 사실은 전도의 그 조직인 거예요. 구역예배가 어디서 조직됐어요? 저기 여의도 중앙 순복음교회 거기서 저기 할 때 그 조용기 목사님이 구역장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줬어요. 그래갖고 그 구역에서 어쨌든 전도를 위해서 해라. 그리고서 그 구역장님들은 똑같은 가방을 좋은 가방으로 다 사서 딱 끼고 구역장님들 여자분들이죠. 되게 해갖고 쫙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광교회도 구역장님들 필요하면 가방도 신청해서 하고 할 수 있도록 그 구역에 그래서 구역 헌금으로 같이 식사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라고 구역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전도 대상자가 내가 전도자인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